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함이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무차별의 자비, 무집착의 실천, 바로 선과 악을 초월한 지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이 아닌 티나지 않는 무상계,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는 수행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가론의 정신, 대승의 섭중생계, 그리고 바라밀 수행의 실제를 통해 진정한 착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인연도 불법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진정한 착함이란 선과 악의 구분을 초월한 지계행위여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범수장자의 무상계.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는 범수장자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지혜를 겸비했지만 무엇보다 보시를 하되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베풀매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재물을 보시하면서도 그 어떤 공덕도 구하지 않습니까? 범수장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시하는 이유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본 눈이 스스로 손을 움직일 뿐이지 저는 착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그 말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집착마저도 결국은 선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비구는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장자여, 그대는 어떤 계율을 지키십니까? 범수장자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키는 계율이 없습니다. 다만 어기지 않을 뿐입니다. 지게란 지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길 생각조차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이니까요. 도둑과 수행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착했다. 옛날 사바티라는 도시에 마하데바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탁발을 나가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바람처럼 조용했고 물처럼 맑았습니다. 어느 날 이 도시에서 악명 높은 도둑 하나가 붙잡혔습니다. 그 도둑은 재판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착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고 착하게 살아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내가 도둑질조차 할 수 없었고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하데바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마하데바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도둑에게 아무런 설법도 충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마하데바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계율을 지키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되 그것을 선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둑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내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일 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도 내가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듯이 달이 비추면서도 내가 밝게 비춘다고 말하지 않듯이
참된 계율은 행하되 말하지 않고 참된 보시는 주되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상계, 그것이 무주상보시이며 그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종심의 경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다는 생각조차 없는 선함입니다. 이 일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직의 바람일의 가장 고결한 형태, 즉 티나지 않는 선행과 선과 악의 분별조차 초월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유교의 종심과 같이 자연스럽고 무심한 행위는 수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나타내며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선 참된 도덕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다는 마음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선이 시작된다. 지계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 없이도 어긋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상계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세상을 밝힌다. 착함을 자랑하지 않음이 곧 가장 고결한 착함이다. 선과 악을 나눈 마음은 이미 분별이다. 참된 선은 분별을 넘는다. 보시란 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삶이 된 상태다. 무주상보시는 자취 없는 바람과 같다. 지나가지만 모든 것을 살린다. 종심의 경지는 하고도 하지 않은 듯 베풀고도 남김없는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계율이 따로 필요 없어진다. 그 자체가 곧 법이다. 진정한 착함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 있다. 고요히 살아가는 이의 자비는 천둥보다 크고 물결보다 깊다. 도리를 말하지 않고도 도리를 이루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진리는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천 속에서 언제나 깨어 있다. 윤리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넘지 않게 된 삶의 자연스러움이다. 지혜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지 않다. 그 구분조차 놓는 데 있다. 귀퉁이의 스님과 한 사내의 변화. 어느 마을 외진 곳에 허름한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묵언 수행을 하는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늘 조용히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늘 술에 취해 방황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되면 뭐하나? 저렇게 혼자만 살면서 중생 하나 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그 사내는 술에 취해 쓰러져 길가에 누워 있었고 갑자기 내린 폭우에 흙탕물에 휩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노스님이 조용히 나타나 그 사내를 업고 암자로 데려가 정성껏 씻기고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노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외면하는 순간 이미 계를 어긴 셈이요. 내가 지키는 침묵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여백이지 외면의 핑계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진리의 전달입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술을 끊고 암자 근처를 쓸며 수행자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도 말로도 몰랐지만 스님의 행위 하나로 그 뜻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행위로 전해지는 자비입니다. 육아론에서 말하는 뜻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라는 가르침은 곧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지 말라는 정신입니다. 보시와 권유, 앱을 깔아주고 불교 방송을 틀어주는 행위조차 타인의 영혼을 법과 연결짓는 작은 다리입니다. 병을 간호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자비라는 이름 없는 설법이며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승보살계는 중생을 외면함을 파괴로 본다는 점은 진리는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도 전법임을 보여줍니다. 중생을 외면하는 순간 보살의 침묵은 계율을 잃는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는 마음이다. 진리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남의 고통을 알아채는 순간 이미 법은 시작된다. 좋은 일을 권유하는 것도 보시오. 침묵 속의 설법이다. 앱 하나 깔아주는 마음도 법을 전하는 인연이 된다. 법은 반드시 말로 전하지 않는다. 행동이 법이다. 중생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은 계율의 문을 닫는 일이다. 보시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달하는 손길이다. 병든 이를 돌보는 행위는 몸으로 쓰는 경전이다. 뜻 있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은 그냥 듣고 넘기라는 말이 아니다. 하루에 한마디 진리를 못 전하는 것은 하루를 헛살았습니다. 참된 보살은 말하지 않아도 자비로 가르친다. 부처님은 연꽃처럼 침묵했으나 그 향기로운 세상을 적셨다. 중생의 근심을 덜어줄 때 그 마음에 부처가 핀다. 시비를 받고 시비를 넘다. 옛날 어느 절에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음식을 마련해 절을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엇보다 말없이 베푸는 마음을 지녔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건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절에 찾아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런 찬밥을 보시라고 주는 거냐? 네가 무슨 보살이야? 그는 손에 든 밥그릇을 내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스님, 어찌 그를 그냥 보내십니까? 저런 자에게 보시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준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네. 그가 던진 것은 밥그릇이지 내 마음은 던져지지 않았네. 보시는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인욕은 마음 깊은 곳에서 꽃 피우는 것이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내가 분노로 그를 물리쳤다면 내 보시는 거래였고 내 인욕은 조건이었을 테지. 진정한 보시는 받는 이가 부당할 때 더 정화된다네. 마치 흰 코끼리가 연못에서 목욕하고 진흙을 묻히지 않듯이 그의 그날의 침묵은 온 절의 수행자들에게 더 깊은 법문이 되었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참된 보시는 받는 이의 태도에 따라 더 순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보시를 통해 인욕 바라밀이 자라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시 중 받는 이의 무례함은 수행자에게 마음의 진흙을 씻을 기회가 됩니다. 흰 코끼리 비유처럼 깨끗한 보시의 마음에 분노를 묻히지 않음이 바로 인욕 바라밀의 완성입니다. 보시직의 인욕은 육바라밀 수행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자비로 베풀고 계율로 자제하며 인욕으로 정화하는 길입니다. 보시란 손으로 주는 것이고 인욕은 가슴으로 지키는 것이다. 주는 이의 자비가 참되면 받는 이의 모욕조차 공덕이 된다. 흰 코끼리는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참된 보시도 그러하다. 보시는 시작이요. 인욕은 그 보시의 꽃이다. 받는 이의 거친 말에 흔들린다면 그 보시는 아직 덜 익은 것이다. 자비는 조건 없는 손길이고 인욕은 그 손길이 꾸준한 힘이다. 보시는 선행이지만 인욕은 그 선행의 깊이다. 참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참된 인욕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시로 마음을 열고 인육으로 그 마음을 지킨다. 분노를 참는 것이 인육이 아니라 분노조차 잃지 않는 마음이 인육이다. 나눔이 곧 수행일 때 그 나눔은 시험조차 미소로 넘는다. 악한 말을 듣고도 물처럼 고요하다면 그 마음이 곧 바람일이다. 보시한 다음 참지 못하면 그 보시는 지능 묻은 선행이 된다. 보시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고 인육은 나를 단련하는 법문이다. 보시직의 인육은 세 마디 순결처럼 이어지는 보살의 삶이다. 장금의 마음.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라후라라는 젊은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작은 장신구를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그네 길이라 먹을 것이 없어 자네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나눌 수 있겠는가? 라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장사에 쓰려고 아끼던 은팔찌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이런 은 조각이나 주면서 시주랍시고 우쭐대는가? 그리고는 팔찌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왜 보시를 했나? 돌려받으러 가자. 하지만 라후라는 조용히 팔찌를 주어 먼지를 털고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것은 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것은 팔찌이지 내 보시의 뜻은 아니었으니 나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보시를 통해 법을 배웠고 인육을 통해 법을 지켰다. 진정한 바람일은 조건 없이 주고 거친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놓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라후라는 더 이상 장사치가 아닌 길 위의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묵묵히 나누고 조용히 견디며 늘 웃음을 머금고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길 무엇을 주었는지도 모르게 주는 사람, 무엇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이 이야기는 보시의 깊이를 인육에서 찾으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가 시작의 자비라면 인육은 그 자비의 완성이며 둘 다 집착이 없는 바람일의 길을 닦는 행위입니다. 보시를 하면 반드시 인육이 필요하고 인육이 자라면 자비는 더욱 정화됩니다. 그것이 육바라밀의 흐름이며 보살의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분께 이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착함을 넘어선 그 자리. 너무나 착해. 착함조차 모른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그의 손끝은 맑은 물과 같으니 선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위는 선 그 자체. 악을 분별하려 들지 않아도 악은 스스로 멀어지네. 뜻 있는 일엔 먼저 손을 내밀고 병든 이를 위해 묵묵히 간호하네. 재물을 나누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어리석은 이에게는 법을 설하니 그 모든 것은 공이라 말하지 않고 보시라 외치지 않고 단지 그렇게 살아감일 뿐. 법조차 집착이 되면 놓아야 하듯 계율 또한 버려야 할 때가 오나니 지게의 끝은 지게가 없는 자리에 머무네. 종심소욕 불유구 그 마음 가는 대로 가되 허물을 남기지 않는 삶. 이것이 무상계여 참된 바람일이라. 착하게 살자는 말조차 참된 착함은 아니니 진정한 착함이란 선을 짓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 마음. 부처의 미소처럼
공기처럼 빛처럼 머무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 우리 또한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